오늘 레위기 오늘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이제 불사르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이 거룩함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또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제단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후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린 아답과 아비후를 태운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그 번제와 불을 사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린 번제물을 태우는 불은 축복의 불이었지만은 오늘 이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려진 다른 불, 뭐 이상한 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 가져온 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대로 드린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그래서 번제단으로부터 취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장소에서 남은 불씨를 가져다가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축복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의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라고 하는데,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들이 갑자기 죽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아비로서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잠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잠잠하죠.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일이 이런 의도에서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괜히 나를 싫어해서, 우리 가정을 싫어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일을 했구나. 이런 해석을 듣고서 이제는 잠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원치 않은 우리 삶에 고난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또 내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해석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 요즘에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요동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려는 삶을 살아가려면 죄 지은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잠잠히 자리를 지키니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회막에서 금해야 될 그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와 내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하리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희로 대대에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을 감찰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는 죄를 깨닫거나 또 돌이키는 데 많이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깊숙이 있는 죄들을 오셔서 감찰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데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잔소리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닌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귀찮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좋은 말로 얘기하면 교훈이고요, 또 인생 선배로서의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잔소리로 또 여긴다. 또 죄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구나, 또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어겨서 죄 가운데 취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의 습관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나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전적으로 오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은 속죄제에 남은 고기를 정해진 곳에서 먹어야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론은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남은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불살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순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아론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론이 불순종으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재물을 먹는 일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실까 하여 먹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아들들을 잃는 사건들, 두 아들들을 잃는 사건들, 뭐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죠? 갑자기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예전에 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뭐 어쨌든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원수들을 용서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아론이 두 아들들을 갑자기 잃는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한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12절에서 20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이 마음을 좋게 여겨서 이 일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전적으로 오르신 주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뭐 요술램프의 그런 요정처럼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 손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무지무능한 우리가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난 그 어떤 상황도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 자신에게 일어나기 힘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크시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순풍과 역풍을 모두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고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 만사형통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풍과 순풍도 모두 사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게도 스승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인데요, 30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는 누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냐고 물으면 단호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담임 목사님과 공동체 스승님 등 제게도 존경할 스승님들이 생긴 것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서 말씀에 따른 삶의 원칙을 배우며 노총각으로 40이 다 되어갈 무렵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구원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제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화 연출을 전공한 저는 드라마 연출을 제안받았습니다. 주일 성소도 못할 것을 이미 알았고 공동 연출이라 불화가 불보듯 뻔했지만 저는 취에 묻지도 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촬영 내내 주의를 못 지키고 공동 연출하던 친구와도 다퉜으며 그 스트레스로 마시지 않던 술에 만취해 예수 믿고 10년간 지키던 음란에도 넘어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시청률은 좋지 않았고 연출을 맡을 수 있는 다음 기회마저 날아가고 나서야 저는 우울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돌아와 잠잠히 지냈습니다. 그제야 주일 성수의 중요성, 불신자와 통합하면 안 되는 이유 등 공동체에서 배운 규례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세상과 구별된 결혼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에서 소개로 만난 한 자매를 만나 교제한 지 7개월 만에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들들을 키우며 부부 소그룹 모임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광야를 돌며 세상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제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신 공동체 스승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이 곧은 제게 자비를 베풀어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좋게 여기셔서 후대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직장과 공동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규칙이나 명령이 있더라도 순종한 뒤에 겸손히 이유를 묻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공동체 스님께 감사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